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죠. 그래서 출애굽한 지 만 2개월 지나고 3개월 한 4, 5일 정도 지난 뒤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냥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나팔소리와 연기와 함께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이 18절의 말씀의 이 장면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만은 19장 그 16절부터 나오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러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내려와 가지고 전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 장면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둥이죠. 우레라고 하는 것은 천둥, 뭡니까? 과과과과과강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번개가 그냥 번쩍번쩍하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 나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는데 아주 커다란 나팔 소리가 빵 하고 울리고, 그리고 연기가 그냥 뭐 자욱하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그냥 떠는데, 여기 19절에 보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까 아주 그냥 죽음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움을 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일부러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이유. 20절에 나오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 뭡니까? 그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안 지키면은 지금 두려움이 임하는데 그 죽음과 같은 두려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사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수업을 인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요즘 뭐 그런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이제 교복 입었을 때 아주 그냥 차렷 자세로 바짝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무섭게 하는 선생님은 아주 그 말씀을 잘 들어요, 학생들이. 근데 무섭게 하지 않은 그런 수업 시간에는 흐트러지기 마련이죠. 잘 듣지 않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이 그때 물상이었던 것 같아요. 물상. 요즘 뭐 물리라 그러고 화학이라 그러는데 그 물상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그냥 그 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공포에 떠는데 아주 무서워요. 숙제 안 해오면 그냥 뭐 난리 나죠. 아주 군대에서 그런 부동자세 저리 가랍니다. 근데 희한하게 놀랍게도 그 과목은요, 점수가 평균 점수가 거의 7, 80점을 넘어요. 다른 과목은 뭐 그냥 뭐 평균 점수가 4, 50점 뭐 잘하는 학생은 잘하지만 아주 그냥 뭐 타의 추정을 불어요. 아주 무서우니까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두려움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영화관도 우리가 가끔씩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저도 가끔씩 이 가족들과 함께 저기 제2롯데월드 영화관에 갑니다만 그 영화 집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영화관에 가서 딱 보면요, 이 압도적인 화면의 크기 그리고 그 사운드가 이게 뭐 가정에서는 흉내를 못 내는 과과과과강 그러면서 그냥 영화의 내용을 아는 것과 이 음향 영상 효과를 누리면서 이 보는 것은요, 이 감동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죠. 야, 보고 나면은 영화관을 왜 오는지 그때서야 이제 이유를 알게 되죠. 마치 그런 효과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어떻게 보면은 짐을 지우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만 말씀이 하나의 짐처럼 말씀을 안 지키면 죽는다. 하나님 알기 전에, 말씀 알기 전에는 뭐 자유롭게 살아갔는데 그 말씀이 나를 얽어매는 것처럼. 근데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비유를 들자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여기서 저기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외줄이 있습니다. 외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외줄과 같죠. 외줄을 건너가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밧줄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낭떠러지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낭떠러지와 같은 세상의 외줄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떨어지면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를 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밧줄에 매달려 있으면 사는 것이고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어둠이에요. 이 대명천지가 바로 영적으로 보면 어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움을 주실 때에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아니죠. 정신 바짝 차려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주실 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신 차리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안 차리면은 그러면 진짜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번개와 천둥 소리, 그리고 이 나팔 소리, 그리고 산의 연기, 이것은 일종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신 차려라, 긴장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 진짜 두려워. 그 세상이 주는 그건 죽음이죠.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은요 일종의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근심이죠. 내 하나님을 벗어나서 경험하게 되는 근심, 그거는 세상 근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다 근심은 찾아온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반응이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바로 근심이 오느냐 근심이 오지 않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 그때의 반응의 차이라는 사실. 시편 23편에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양떼들을 몰고 갈 때에 필요한 그런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막기 위한 그런 도구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팡이로 우리의 엉덩이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둥, 번개, 연기, 나팔 소리입니다. 그걸 듣고서 우리가 정신을 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시는구나. 영적인 민감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천둥, 번개, 나팔 소리, 연기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내 길을 가다가 개인적인 표적도 하나님이 주십니다만 시대의 표적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12장 54절. 또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은 이제 비가 오겠구나. 서풍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요, 그건 좋은 바람이에요. 지중에서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식물을 이제 살리고. 근데 동남풍, 동쪽 남쪽에서 부는 이건 아주 그냥 그 고온 건조한 바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심히 덥고 이제 아주 그냥 건조기가 찾아오는구나. 그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이 표적은 분간할 줄 모르느냐?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거를 깨달아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요즘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요,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러시아 전쟁 일어나는가 싶더니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요, 지금 엄청나게 화력이 막 가자 지구에 퍼붓고 있죠. 무섭습니다. 아프간 지진, 거기 수천 명이 죽었는데 그 기사는 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전쟁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홍수 피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말세에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홍수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가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이단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도, 이 종교 간의 갈등, 언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중요한 것은 이 전력과 이 무기들이 점점 더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간의 갈등은요, 이건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특별히 그 이슬람을 중심으로 얼마나 이 갈등이 계속 고조돼요. 이슬람은 이슬람 내에서도 수니파, 시아파 그래가지고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마엘의 후손, 모든 족속을 대항하여 살 것이다. 이슬람을 통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절대로,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이슬람이 있는 한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좀 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는 행동의 표현이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해라. 내가 지금까지 십계명 줬는데 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22절부터 끝절까지 보시면은요,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단을 만들어라. 그 얘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 두 번째 계명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계명이 20장 4절에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계명이 다시 한번 여기 23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잘못 섬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 형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늘로부터 내가 말하고 있는 걸 너희가 똑똑히 봤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찾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자꾸 그런 헛된 짓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지 자꾸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이상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올바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주소를 잘못 찾아가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잘 믿어야 돼요. 올바로 믿어야 돼요. 올바로 믿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서 이게 아니네 그러면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신 차리가 막 번쩍번쩍 지금 알고 계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기 보이는 뭐 이렇게 생긴 하나님, 저렇게 생긴 하나님, 그러면요 그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형상하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건요, 그거는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이미 그 의심 자체예요. 불신 자체입니다. 불신, 불순종, 불신. 우리가 십계명을 봤습니다마는 이 카톨릭의 십계명과 개신교의 십계명이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개신교가 역사적으로 보면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1517년 종교개혁에서 이제 거기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됐습니다. 그 마르틴 루터 독일의 수도사. 근데 이 개신교가 나올 때에 이 카톨릭의 십계명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 개신교에서 십계명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렇게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첫 번째 뭐뭐, 두 번째 뭐뭐 이거는 없어요. 세 번째 뭐뭐, 네 번째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없습니다. 그냥 전체가 십계명이라는 그런 말만 있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두 번째, 이상하게 생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이상하게 생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거든요. 근데 가톨릭 십계명의 두 번째는요, 세 번째 계명이 두 번째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여호와,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그래서 가톨릭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없고,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그게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없어요. 가톨릭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계명이 없습니다. 가톨릭. 그럼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세 번째가 두 번째로 올라왔으니까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그 하나가 모자라는 거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오늘 그 17절에 보시면은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아홉 번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내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외우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로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계명을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는 이 아내도 결국 그 소유에 해당되거든요. 지금 뭐 그렇게 말했다가는 뭐 비판을 받습니다만은 내 아내를 탐내지 말라. 결국 이 얘기는 내 남편을 탐내지 말라. 그게 같은 얘기죠. 근데 그거를 하나의 계명으로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지금 가톨릭은 외우고 있어요. 어떤 게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건요, 그 의미가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이상하게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톨릭에는요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요, 그 형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성인의 상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 남미가 가톨릭 국가들거든요.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남미가 가톨릭 국가입니다. 근데 거기 성당들 가보면요, 이건 무슨 완전히 잡동사니 미신과 가톨릭의 짬뽕이에요, 짬뽕.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귀신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금 섬기고 있죠. 가톨릭 그 성당에 가면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마리아상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낯설어서 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낯선 게 아니라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교황을 하나님처럼 신격화하잖아요. 그게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가톨릭에서 제정한 만성절이죠. 만성절.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가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데이가 할로우가 성인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사람. 이는 이브닝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성절, 그러니까 많은 성인들의 날. 그러니까 할로우가 성인이죠. 그러니까 만성절 전날을 할로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귀신 복장들은 뭡니까 도대체? 저게 그 아일랜드 그 켈트족이거든요. 켈트족의 그 풍습이 11월 1일이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가지고 11월 1일 날 죽었던 영혼들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귀신의 복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올라와가지고 저 우리 편이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귀신의 복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켈트족의 그 미신 풍습이고 명칭은 할로윈 데이, 그 카톨릭의 명칭은 카톨릭에서, 내용은 미신에서 완전히 짬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10월 31일 날 150명이 죽었잖아요. 이태원. 지금도 미국에서는 할로윈 데이 때 이 사망률이 7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카톨릭에서 뭔가 우리에게 지금 오해를 할 것 같은데 뭐 성명서를 발표해야 할 만도 한데 없습니다. 왜냐? 자기네들의 그 어떤 정신과 신앙과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150명 죽은 뭐 책임이 여러 가운데 있겠습니다만 카톨릭에도 없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런 귀신 복장, 이런 어떤 형상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저 십자가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 저 십자가가 우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걸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걸어놓는 거예요. 그걸 기도할 때 어떤 그 중심점이 되잖아요. 또 그것도 일부러 막 없애고 또 그런 것도 좀 보기가 그렇죠. 우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여기 24절에 보면은 토단을 쌓는데 25절에 보면은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뭐요?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꾸미고 다듬다가 그 제단 자체가 또 우상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엉뚱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꾸미지 말라. 그걸 꾸미지 말라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렇게 막 그런 의미는 아니죠. 더우니까 에어컨도 필요하고 어두우니까 전등도 필요하고 기왕이면 깔끔하고 깨끗하게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예배를 망가뜨리는, 여기 뭐 꽃을 놓는데 좋죠. 이거는 아름답게 하려고. 근데 여기 뭐 온갖 휘황찬란하게 그냥 그런 교회도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뭐 경연대회를 하는 건지 무슨 예배에 집중하기,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목사들도 옷차림이 너무 화려하고 그것도 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 목사님 저 넥타이 어디서 샀을까? 양복은 뭐 어디서 샀을까? 여러분 그것도 이건 좀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여기 26절에 보면은 내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것은 그 애굽에서 이방 신전 의식 가운데의 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거든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그 주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만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중요한 것은 우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 삐까번쩍하고 뭐 희한하고 뭐 이런 것,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적만 기적인가요? 아무 일 없는 것도 기적이라는 사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